사람은 자기가 부르는 노래대로 되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절망의 노래를 계속 부르면 절망적인 삶을, 계속해서 뭔가 반항적인 노래를 부르면 모든 삶 또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죠. 슬픈 노래를 부르면 슬픔 속에 머물게 되는 바로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우리는 오늘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노래로 비유한다면 어떤 노래를 부르십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부활은 우리 인생의 노래를 송두리째 뒤바꾸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노래를 부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든, 그게 슬픔의 노래든 절망의 노래든 반항적인 노래든 무슨 노래든,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떤 삶의 자리에 살아왔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지금 이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고 확신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노래는 소망과 기쁨과 생명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인 겁니다. 부활의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이 아닙니다. 미래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할 때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그 미래의 사건만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일어나야 할 사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죽음 같은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 이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고 대담하게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때 부활의 그 놀라운 일들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되는 오늘 이 현재의 사건 속에 부활은 여전히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의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이 부활을 믿음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가 나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지금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너무나 안타까운데 예수님이 당연히 있어야 될 그 무덤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거라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잃어버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관계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잃었다고 생각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힘겹게 오늘도 이 성전으로 올라온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사는 거예요. 믿으면 건짐을 받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던 마리아가 어떻게 이 부활을 경험함으로 인생의 노래가 바뀌었을까? 첫 번째로 여러분, 부활은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지금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와 교제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잃어버린 거예요. 당연히 슬퍼할 수밖에 없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찾아도 안 보이니까요.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니까요. 달라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 자리에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 순간 여러분, 이 마리아가 생각하고 있었던 나는 혼자야, 나는 다 잃어버렸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찾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내 수준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틀렸다고 생각해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죽어 있는 예수님을 찾으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지식, 경험, 상식의 범위 안에서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못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위기,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이 없는 때가 아니라 보지 못할 때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앞서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 그리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인생의 위기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상황, 내 형편, 내 처지, 내 지식, 내 경험, 내 상식의 범위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아니라고, 망했다고,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데서 크나큰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가장 외롭다고 느끼는 그 자리, 가장 힘들다고 무너진 그 자리, 바로 그곳에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노래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누가 내 아픔을 알까? 누가 나의 이 힘겨움을 이해할 수 있을까?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죽음은 끝이잖아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의 범위에서 그건 끝이잖아요. 이제는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을 깨트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그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도 지켜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에 우리의 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울면서 누구를 찾고 있느냐? 어쩌면 오늘 이 아침에도 왜 울고 있니? 너는 무엇을 찾고 있어? 그렇게 우리 주님이 물으시겠죠. 여러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뭘 잃어버렸다고 지금 낙심해 있는지 몰라가지고 나 좀 가르쳐 주겠니?
나에게 설명해 주겠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리아에게 오늘 우리에게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물으시는 이 물음은 다름 아닌 초대입니다. 초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제 눈물의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일어나, 내게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활은 문제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문제를 딛고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내 삶의 죽음 같은 현실은 있지만 그 죽음 같은 현실에 내가 매몰되지 않고 그 죽음 같은 현실에 묶이지 않고 나는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죠. 세드릭 교회를 담임했던 리고렌 목사님은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과거를 끊게 한다. 또한 현재를 이기게도 한다. 저는 여기 하나를 덧붙인다면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한다. 한번 같이 할까요? 부활의 능력은 과거를 끊는 능력입니다. 과거를 끊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현재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현재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내일의 소망을 줍니다. 부활은 내일의 소망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 부활을 믿음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부활을 믿는데, 죽어도 사는 부활을 믿는데 내 삶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 죄송하지만 진짜 부활의 믿음은 신앙은 아닌 거예요. 부활했다고 하더라,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 여러분, 그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 집의 음식이 맛있더라, 먹어봐야죠. 그 옷이 참 이쁘더라, 입어봐야죠. 여러분,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뒤에 사신 이 부활이 그냥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교리, 우리의 관념으로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의 기자들은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고, 여러분, 이건 우리의 역사의 인물을 믿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록된 보여진 현실과 사실과 그 모든 것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종교 창시자라면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믿지 못할 만한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당연히 한 사람이라도 더 보습하려면 믿을 만한 이야기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죽은 자가 살아난 이 부활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다른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기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오늘의 현재에서 그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이야기와 간증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부 예배 때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내 상황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은 여전히 내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내 인생의 렌즈가 이 부활로 말미암아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그 현실이 절망으로 다가왔다면 부활이라는 렌즈를 딱 끼는 순간 그건 절망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산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존재의 방향이 바뀌면 무슨 문제가 불어닥쳐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걸로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온도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적인 의미를 찾아서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노래는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부활은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진정 자유한 삶을 살게 되기에 노래가 바뀝니다. 예수님은 한마디 하십니다. 여자여 불렀던 예수님이 이제는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세상 뉴스에서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불릴 때는 두 종류입니다. 엄청난 사고를 쳐서 그 모든 신상을 공개해야 되는 차원에서 이름이 불리거나 아니면 진짜 선한 영향력을 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세상이 알도록 소개하는,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이 마리아, 정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예수님 어디 계신 거야? 예수님 어디 계신 거야? 누가 와서 여자 왜 울고 있느냐, 뭘 찾고 있느냐 묻는데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가져갔으면 빨리 돌려달라고. 그럼 여인에게 마리아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리아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왜냐하면 나를 아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러 의미를 갖고 있어요. 김춘수님의 그 시에도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는 19절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할까요?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또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시몬을 베드로로 그렇게 바꾸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시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끝까지 기억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아유, 하나님이 그 70억 인구 이름을 어떻게 다 알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지구라는 별에 70억이 아닌 나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70억 개로 쪼개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눌 수 없는 그 사랑이 나 한 사람, 마리아를 알고 계시고 마리아를 부르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이 지구에 존재하는 것처럼 나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관계와 교제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리, 기도가, 간구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그 자리, 희생의 문을 들어가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초대하시면서 우리의 절망의 노래, 우리의 슬픔의 노래를 소망과 기쁨과 생명의 노래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심지어 오해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 기질,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잊지 않고 포기치 않고 끝까지 사랑한다. 나를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줄 수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모른다. 아무도 내 아픔을 알지 못한다. 그 상황은 낙심이죠. 어려움이죠. 고통이에요. 그런데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특별하게 아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부활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확신할 때 우리의 인생 노래가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슬픔의 삶이 아닌 사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냥 생각만, 감정만 막 뜨거워져서 아, 그렇구나,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게 아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걸 나의 사명으로 붙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외칩니다. 뭐라고요? 내가 주를 보았다. 한번 같이 할까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확신이 오늘 우리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무덤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증거가 되고 절망이 사명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는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부활은 우리 인생의 노래를 바꿉니다. 이 아침 여러분이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든 하나님 앞에서 이 부활을 믿음으로 정말 놀라운 노래가 여러분의 삶에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슬픔과 낙심과 절망의 노래를 부르겠는가? 아니면 부활의 노래, 생명의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능력의 노래를 부르겠는가? 상황이 바뀌면 그런 노래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믿어야 변하는 거예요. 믿어야 달라지는 거예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서를 뒤바꾸지 마세요.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도, 연약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 가지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과학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고 그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의 목격과 증언이 있기에 나는 기꺼이 이 부활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상황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노래는 바뀌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환우들, 주눅들어 있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그냥 내일 죽을 것처럼 살지 마셔요. 서로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영광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새 생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나을 것이다가 아니라 것을 떼버리세요. 나는 나았다. 나는 승리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대담하게 나아갈 때 여러분의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죽겠다 하면 죽는 겁니다. 왜요?
죽겠다는 사람이 노뱀을 볼 리가 없습니다. 불뱀에 물려가도 죽겠다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러나 산다는 사람은, 살고 싶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은 고개를 들어 노뱀을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가정이 되고 일터가 되기를, 우리 울산 동성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부활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